역대기상 12장 23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출전할 준비를 갖춘 부대들이 있어 그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려고 하였으니 그들의 수는 이러하더라. 방패와 창을 가진 유다 자손 6,800명이 출전한 준비를 갖추었으며 시므온 자손 중에서 출전할 힘센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6명이더라. 여호야다는 아론 자손의 우두머리요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며 젊은 힘센 용사 사독과 그의 조상의 집에서 대장이 22명이더라. 베냐민 자손 중에서 사울의 친족이 3,000명인데 그때까지 그들 중 대부분이 사울의 집의 책무를 지켰더라. 또 에프라임 자손 중에서 28,000명이었으니 그들 조상의 집 전체에서 유명한 힘센 용사들이었으며 므낫세 반지파에서 이름이 명시된 자들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8,000명이더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요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이들의 명령에 따르더라. 스불론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여 전쟁에 나가는 자가 50,000명으로 전야를 가다듬을 수 있으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여기서 16장 10절 말씀에 원수들이 나에게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고 그들이 내 뺨을 꾸짖듯이 때렸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가? 장차 욥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에서 몇천 년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들의 입을 벌리고 찬양과 함께 큰 소리로 즐거워하며 주님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말씀에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여기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누가 자신과 싸울 수 있는가? 한번 나와서 싸울 것 같으면 싸워보자. 마귀가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로서 등장하였으나 십자가에서 패배한 결과를 맛보고 맙니다. 성경은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이 정사와 권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고 십자가에서도 전쟁을 치르시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기 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보면 주는 전사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주께서는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사이시요 또 우리의 대장이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사탄이요, 세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분리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왕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서 어떠한 군대가 되어져야 하는가, 어떠한 군사로서 왕에게 모임이 되고 있는가, 각 지파별로 또 택함을 받는 병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여기에서 항상 그 군사들은 젊고 힘이 있고 용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지는 것들, 그 책무들을 지키는 자들이요. 각 지파에서 모이는 군사들, 오늘날 모든 우리들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진정한 참된 영적 군사들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그 전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모이는 모든 군사들은 쓸모없는 군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군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싸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군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그대로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전할 준비를 갖춘 부대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기로서 준비된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물론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여 전쟁에 나가는 자가 5만 명으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으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는 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신들과 주를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 가진 칼보다도 더 뭐한다고?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활용할 줄 아는가? 그 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적을 맞이함에서 그 칼로 인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의 칼에 의하여서 베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들인가?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와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으며 주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기셨잖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칼을 숨기고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그 칼에 의한 피를 흘리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가? 왜?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 칼의 위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그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주께서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담대한 군사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적을 만나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은 힘센 용사 사독과 그의 조상의 집에서 대장이 22명이더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또 에프라임 자손 중에서 2만 8천 명이 있었으니 그들 조상의 집 전체에서 유명한 힘센 용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주의 편에 서서 싸우며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념하지 아니하시기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에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강력한 분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일에 있어서 떠나가고 말죠. 낙심하고 말죠. 많은 적들이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마귀와 마귀들, 이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 포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군인,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뭡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뭐와 같게?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자.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요? 나를 대신해서 미리 싸우셨던 분이 누구시냐고요? 사무엘하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싸우지 못하고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적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서 스스로 패한 자가 되고 만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싸움에서 담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이며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서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요.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이들의 명령에 따르더라고 말씀합니다. 시대를 아는 사람, 전쟁의 상황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악함 가운데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는 누구요? 어두움의 세력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에 의하여서 모든 정부들이 움직이고 있죠. 어두움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알고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느니라.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한다면 그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치르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진리 안에서 서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 갈수록 진리를 사라지고 거짓만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유사품이 많아도
진품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유사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품을 가진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품인 것인가 아니면 모조품인 것인가를 여러분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싸움에 능해야 한다 이거죠. 능숙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싸움에 능해야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적고 싸워야 할 것인가, 어느 때에 내가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보시면은 35절 말씀 보면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는 자요?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능숙한 사람, 전쟁에 능숙한 군인,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3장 18절에 전쟁에 적합한 너희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 형제 앞에 무장하고 건너갈지니라. 전쟁에 적합하고 능숙한 사람들. 그러면 전쟁의 경험이 많아야겠지요. 전쟁을 많이 치러봐야겠지요. 그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 싸울 줄 알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재판관계 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군가가 어림으로 인하여서 무기를 사용하지를 못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의 처체 에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라. 기드온의 아들이 어림으로 인해서 칼을 활용할 줄 모른다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함으로 인해서 르우벤의 아들들과 가딘들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 곧 방패와 칼을 들만한 사람과 활을 쏠 수 있는 사람과 싸움에 숙련된 사람은 44,760명으로 그들이 전쟁에 나갔더라고 역대기상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무기를 활용할 줄 아는 능숙한 군사들,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그런 것들을 보지요.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인용하는 것들이 많죠. 특히 교인들 가운데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해서 함부로 인용하는 것들이 많죠. 어디에 어떻게 인용해야 할 것인지,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그 전쟁 무기를 적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솔로몬 노래 3장 8절 가서 보면은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능숙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 능숙한 군사들만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결코 왕인 다윗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 오늘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동행함 속에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동행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은 담지 아니하고 있단다면 어찌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자가 자신을 군사로 부르시는 대장에 대하여서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거요.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은 경시하게 됩니다.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인을 섬기고 한 주인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요 동시에 함께 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한쪽 편에 서서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싸워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십니까? 오늘 유대, 이스라엘이 군사들을 모집하며 그 민족들 자체 지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로 소집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이 모든 전사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으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더라고 38절에 말씀합니다. 왕을 위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왕을 위한 군사, 자신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야. 자체가 나를 그의 군사로 뽑으신 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써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으로써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를 기쁘기 위해서 싸워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죠.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누구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에 임해야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 마시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스라엘 군사들이 왜 모였습니까? 왕인 다윗을 위해서 모여서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내 자신에게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죠. 내 마음만을 위해서 살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죠. 내 즐거움과 내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자기를 뽑은 대장, 자기의 사령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왕과 함께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승리의 기쁨이 맛보이게 된다 이겁니다. 또 그들 근처에 있던 자들, 즉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숫소의 빵을 실어왔으며 고기와 가루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송이들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들과 양들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었더라. 4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함께 싸움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음이라고 출애굽기 1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 노래하는 거, 승리의 기쁨을 주께 돌리는 거,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것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모든 방법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무기들로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아가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가 일어나 필리스테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에 칼이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더라. 주님의 승리로 인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서 싸우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시고 그 모든 지혜로 인해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결코 없습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왕을 위한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군사들도 그들이 이 땅에서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한다면 약속된 면류관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죄와 싸움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과 싸움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물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피 흘림이 있겠지만은 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대항해야 함에도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포기한다 이거요. 또 타협한다 이겁니다.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임하는 자세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서 패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적에게 항복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요? 더 이상 싸울 능력도 얻게 될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욕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마지막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